네, 오늘 복음데이나 43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이제 오랫동안 이 모태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 역시 또 자녀도 모태신앙이겠죠, 역시. 근데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따라다니다가 중학교 지금 3학년인가 그래요. 불신자 수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신앙생활 그동안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그럼 이 믿음이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으면서 틀리기도 하죠. 왜냐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안 줬다라고 볼 때는 나쁜 분이 돼버리죠. 자, 우리가 믿음 그랬을 때, 요 마음으로 믿냐, 요 생각으로 믿냐, 또는 성경에서 보고 믿냐, 말씀을 듣고 믿냐, 이제 요렇게 어떻게 믿냐고 물어봤을 때 다 대답 못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다 맞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말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마음 중심이 좁은 사람은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증거 또는 표적, 요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사실 증거가 뭐예요? 내용. 표적도 뭐죠?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차이가 많죠. 확신. 요걸 가져야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초점은 하나님의 표적.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증거 내용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고 믿으라고 하냐.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요걸 보내주시고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이죠. 1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죠.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나인 이 아기를 보리니 너희가 그 아기를 보고 표적 또는 표시라고도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표시, 또 표적, 또 증거, 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을 믿으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표적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여기에는 증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쓰죠. 이거 제가 진짜 성경 구절 이거 많이 하죠. 보세요. 9절부터 얘기해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사람의 증거를 받을 때도 그것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잖아요. 법정에서 증인 섰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그 증거가 크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이것이니 그러면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믿어? 그러면 하나님 믿어요. 누구한테 예배 드려?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죠. 아들을 믿는 자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든 자로, 그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증거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정확하게 그러죠. 구원은 아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아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거 누굴까 지금 고등학교에 걔가 지금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날 만나게 해달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거야? 꿈에 나타나면 지금 짠하고 하얀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면 너 믿을 거니? 그리고 소리,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믿어라. 이제 그러면 너 믿을 수 있겠니? 아마 그러면 거의 다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단도 따라할 수 있는 사단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들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각자 다 그 사람들 체험대로 믿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사단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안 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표적이요. 십자가 부활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봐야만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또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 세대도 이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 무리가 자꾸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 세대는 너무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이제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요나 사건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건 죽은 거예요.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살아났잖아요. 3일 만에.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이걸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러할 거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줬는데도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못 보고 자꾸 예수님 보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표적, 그 자체를 표적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이죠,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하고 설명하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이에요. 크게 또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에 내가 얻었다는 표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요, 절대 저기 하나님은 어디냐라고 얘기 하나 들으면 진짜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너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으냐 하는 것과 또 그 세 번째가 바로 두 번째가 이거예요. 너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누가 듣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다. 이 성령은 바로 영생이다. 반드시 보내주겠냐? 안 보내주겠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는데 이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사실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야 돼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 자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인데 네가 아빠 이름을 불러도 아빠가 대답을 하는데 네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겠냐 안 하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심어줘야 되죠. 자, 바로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 영생을 갖게 되는데 다시 영생을 얻었다는 표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여기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담대함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한테는 얘기해요, 사실은.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믿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라. 첫 번째가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이 아들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져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부활합니까? 그리고 왜 죽습니까? 십자가 질 이유가 있죠. 아시죠? 그리고 부활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성령이요, 영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이죠. 여기에 자, 3절에 여기서 성령 표적, 제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어요. 좀 예언한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거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즉 바람이 불면요. 이건 그냥 바람이 불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할까봐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하더니, 그러니까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하면 불이 나면은 불이 난 거다. 이렇게 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도 아닌데 바람 같고 불도 아닌데 불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게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이걸 보내준다고 했는데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은 요거를 뭐냐면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 왜 12제자를 부릅니까? 데리고 다니면서요.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거 다 지금 증인으로 선택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 성령도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늙은이는 어린아이는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모든 초점이요. 제가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어린이는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요 이 예언, 환상, 꿈 여기에 지금 많은 뭐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해서 바람, 불에 같은 이런 거 하면서 뭐가 터졌냐면요. 방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방언도요.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요걸 하려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15나라면 언어가 다 틀려요. 15나라면.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표적을 주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부른 자에게 이제 성령 보내준다. 이 큰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언, 예언, 환상, 꿈 이 목적이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룬다. 이거 하기 위해서. 방언도 구원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예언도 구원 때문에. 그럼 예언이 뭐냐? 구원이에요. 환상이 뭐냐? 구원이고 꿈도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증인이 되게 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가게 하는 거죠. 증인 되게.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가져야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첫 번째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이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빗나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성령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죠. 지금 앞에 계속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면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성령이 내주된 사람이 성령이 내주된 사람의 증거가 또 일어나요. 내가 성령이 내주됐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밑에 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4절까지 응답했죠. 증거가 뭐냐면 이제 전도라는 것에 답이 나거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성령 내주되면 구원 끝난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인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인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전도예요. 그 전도 속에서는 반드시 말씀 성취를 이루게 돼 있어요. 지금 앞부분에 표적 5가지, 4가지. 그게 이제 말씀 성취죠. 그리고 말씀 성취 속에는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는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표적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가짜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복음계나 43강에, 애들일수록에 저기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제 사도행전 2장까지 5가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진짜, 풀이 내려줘야 되고요. 또 예수 이름. 물론 이 십자가 부활 다 믿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분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를 사실상 우리가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풀이 내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복음 개인화요, 이렇게 그냥 단막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거 단 1강 가지고도 진짜 3개월, 6개월 막 계속 해야 돼요. 2강 갖고도 진짜 3개월, 6개월 계속 해야 되고. 하여튼, 내 거로 만들지 않는다면요, 후대가 무너집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